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해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천국 속에 우리가 거하는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천국에 대해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13장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천국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다가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가 있어요. 그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데 그 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런데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의 가라지를 그 위에 덧뿌린다는 거예요. 덧뿌린다는 건 그 위에다 한 번 더 뿌리는 거거든요. 이 농부가 가장 좋은 씨앗을 땅에 뿌렸는데 그 위에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됐으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몰랐는데 결실이 날 때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들 때 보니까 이상해요.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라지를 심은 적이 없는데 가라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옵니다. 주인님 밭에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그랬고 주인님도 그랬고 좋은 최상품을 뿌렸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4장 36절부터 보면 그 비유를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설명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27절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줍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 그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좋은 씨를 뿌리세요. 그런데 그 뿌리는 밭은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뿌리십니다. 근데 좋은 씨는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지난주에 좋은 씨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오늘 이 세상에 뿌리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죠. 또 이 악한 자, 마귀가 뿌려놓은 영적인 씨앗들인 것이죠. 28절에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한 거구나,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구나. 종들이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걸 뽑아버릴까요? 그 가라지를, 마귀가 심어놓은 걸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해. 아니다, 가만둬. 그냥 가만둬. 뽑지 마. 가만히 놔둬.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힐까봐 내가 염려스러워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라지가 눈에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결실했을 때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 자랐을 때입니다. 이때는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에 엉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를 잘못 뽑으면 뿌리가 뽑혀버려서 곡식까지 같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아니야, 뽑지 마. 그 가라지 그냥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39절에 다시 한번 주님이 명확하게 말하죠.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추수할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그거 가라지 뽑을 거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그냥 가만히 놔둬. 잘못하다가 천국의 백성들까지, 복음의 백성들까지, 내 자녀들까지 흔들릴까 봐 내가 두렵다. 그냥 놔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지, 이거는 지자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독보리예요. 근데 이 가라지랑 곡식이랑요, 그 거의 비슷하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뭐가 가라지고 뭐가 곡식인지 분간이 안 된대요, 같이 자랄 때는요. 그래서 잘못 뽑으면 정말 곡식까지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 독보리는
곡식에 영양분을 뺏어 먹고 못 자라게 하고 독이 있고 가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 좋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놔두래요. 왜냐하면 이미 뿌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잘못 뽑다가는 곡식까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5층에 올라가 보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찍은 거예요. 최신 버전으로. 우리 이장로님이 5층에 씨앗을 잘 뿌리셨어요. 너무 잘 뿌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뭐가 풀이고 뭐가 곡식인지 몰라요. 풀밖에 안 보여.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좀 더 제가 확대 찍어봤어요. 뭡니까 이게? 이장로님이 도대체 뭘 심어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면 무가 아니고 호박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감자도 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심었어요.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처음엔 윤곽이 드러났어요. 아, 이게 방울토마토, 아, 이게 호박, 아, 이게 상추구나. 지금은 상추는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라지가 다 풀이 그냥 다 감춰버렸어요. 제가 심을 때 봤거든요. 이장로님이 여기다가 다른 거 심지 않았어요. 가라지를 심지 않았어요. 정말 씨앗만 경동시장에 가서 사다가 정말 좋은 씨앗을 뿌려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제 올라가 보니까 풀이 온천지예요. 이게 풀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식을, 이 천국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어디서 이 가라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뽑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가만히 있어. 너의 생각엔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상추도 뽑을 수 있고 호박도 뽑을 수 있고 거기 좋은 것들을 너희들이 다 뽑아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 내가.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장로님이실 거예요. 그 위치를 보면 여기는 이겁니다. 아마 정확히 할 거예요. 심은 사람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가라지가 나타나고 아무리 많은 풀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독보석 같은 것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라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걸 뽑지 말라고 한 것은 가라지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칠까 봐.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지 않고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뜻밖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지가 날지 몰랐어요. 여기서 호박만 날 줄 알았더니 웬 겁니까? 지금 풀이 더 많아서 뭐가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다른 길을 갈 때도 있어요. 뜻하지 않았던 가라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천국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같이 천국은,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둘 다 추수할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놔둬. 신경 쓰지 마. 너희들 그 가라지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5층 올라가서 풀 뽑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잘 자랄 겁니다. 야, 너네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네 거기에 힘 쓰지 마.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만들 것이고 곡식들은 하나님이 내 곳간에 천국에 모아서 내가 잘 보관할 거야. 너희들 그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가라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가라지 때문에 저기 어디서 왔을까, 저 가라지가 왜 생겼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거는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가 우리 주변에 바로 나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날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 옆에 가라지가 나타나는 거 주님이 더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주님이 더 걱정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나를 방해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걱정하고 가라지를 원망하고 가라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의 천국이 아니라 이 복잡하고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는 그곳에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라지를 보고 세상을 보고 염려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오늘 첫째 봉독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아무리 가라지가 많고 독버섯이 일어나도 우리의 왕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너희들도 함께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라지가 있고 너희를 엇박하는, 너희를 묶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그 가라지들이 있다고, 악한 세력들이 있다고. 너희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지만 가라지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겁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메시지도 오지만 우리 안에 때로는 마귀가 심어놓은 좋지 않은 씨앗들도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라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층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이장로님이 혼자 심으셨는데요, 5층에 올라가셔서 잘 되나 안 되나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도 안 심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근데 가끔 올라가 말라 죽을까 봐 물을 줍니다. 이렇게 이장로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제가 물을 줘요. 죽으면 또 실망할까 봐. 아무도 올라가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안 심어서 그래요. 1층에 주목을 심었어요. 거기 김영희 사님이 심으셨는데요, 새벽 예배고 혼자 물 줘요. 이렇게 왜 주는지 아세요? 자기가 심어서 그래요. 오가는 사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 나무에. 여러분, 하물며 내가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어도 거기 관심이 가요. 죽을까 봐 물을 줘요. 관리를 해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심으셨잖아요. 좋은 씨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라 죽는데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 내가 해결할 거야. 야, 너희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가라지 때문에 밤 고생 잠 못 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그 악한 것은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에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야. 울며 이를 가는 게 뭡니까? 후회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를 푸득푸득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지옥을 가면은요 다 껄껄껄 거린답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 믿을 걸, 내가 그때 회개할 걸, 내가 그때 교회 갈 걸, 내가 그때 용서할 걸, 후회하며 이를 푸득푸득 하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에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그 믿음의 의,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 아버지 나라,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지 누구 집에서 살아요? 그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베트남 참빛교회에서
찬양하는 영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토요일날 장로님 메일 와가지고 목사님 참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번 이상을 봤어요. 더 본 것 같아요.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가운을 보십시오. 너무 커요. 맞지 않아요. 뭐 손이 안 보여요. 막 다 가려가지고 아마 이거 입혀주면 우리 성가대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거기다 더워요. 우리는 겨울용이라 우리는 사계절용입니다. 아주 시원해요. 더운 것을 입고 또 팔까지 다 가리고 뭐 이쁘지 않아요. 옷이 맞질 않아요. 얻어 입은 거 똑같아요. 그런데 한 여인을 보니까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요. 세상에 불평을 하고, 아니 이걸 갖다 줬으면 이걸 입으라고? 그리고 확 집어 던져도 괜찮아, 우리 할 말 없어요. 예. 더운 나라인데 여름용을 갖다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감격을 하여 찬양을 해요. 울기까지 해요. 찬양하다 울어요. 이 찬양하는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이들을 막을 자가 없어요. 더운 여름도, 맞지 않는 옷도, 두꺼운 옷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라지가 우리를 와도 막을 자가 없어요. 천국이 임해버리면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어떠한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을 확대해서 좀 얼굴이 좀 그렇게 나왔는데 뭐 너무 이게 웃는 얼굴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화내는 얼굴인가요? 혹시? 환경을 뛰어넘는 이 천국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네, 맨 좌측에 아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좀 시커머신 분이 한 명 계시는데 누가 베트남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가서 한국의 찬양을 베트남에 뿌렸더니 씨앗 뿌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가대가 입었던 옷을 그냥 전달만 해줬는데 이들은 입고 감격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심으신 우린 천국의 백성들이 좋은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건 다 불량품이 나와요. 모든 것 삼성, LG 다 불량품 나옵니다. 그래서 AS 센터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우리들은요 가장 좋은 씨, 우리는 불량이 없어요. 우리는 가라지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좋은 씨가 있습니다. 가라지,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다 가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천국의 가장 좋은 씨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량이 날 수가 없어요. 에러가 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기도하면서 그 뜨거운 빛에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에 물을 주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심으신 천국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마지막은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헬라어로 파스예요. 이건 전부. 선과 악도 포함됩니다. 가라지도 포함이 돼요. 왜 가라지를 주셨을까? 왜 고통을 주셨을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같이 합력하여 놀라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합력, 시넬게오, 이건 함께 일한다, 함께 돕다, 동역하다. 나중에 가라지가, 나중에는 이 악함이,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용하고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 꿈대로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일들만 생겨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형들이 판 것조차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악도 선영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들의 그 악함까지도 하나님은 쓰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그 10남매를 다 죽게 됩니다. 가졌던 모든 재산도 다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면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그리고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악함도 마귀의 계략까지도 하나님은 쓰셔서 욥을 마지막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했더니 마귀가 기다리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 오히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라지, 우리가 생각하는 원망, 불평, 악,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위하여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옥스통교회 성가대가 불편했던 옷, 더웠던 옷, 그것이 베트남에 갔더니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베트남에서 그런 옷 입은 적이 처음이래요.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이 후드도 내리고 가운 입고 찬양한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런 게 있었느냐고 놀라운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버리려고 했던 거,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했던 거, 이것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나 원망했던 것이 나중에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의 고락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뜻대로 때로는 가라지로 향하여 큰 근심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 또한 주님 날 주관하셔서 날 주관, 그 눈물의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때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깁니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 주님,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주님께로 향하여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주하소. 이 시간 우리 말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심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씨입니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의 씨앗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완벽한 우리의 씨앗으로 주님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도 손색을 받지 않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그 악한 그 마귀의 씨앗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천국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주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지옥처럼 살아왔습니다. 천국은 그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가라지 때문에 원망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가라지를 신경 쓰지 마. 그 가라지가 네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 그 가라지는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나는 너밖에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가라지가 무성해서 내 존재가 가려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라지를 보고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50kg도 괜찮습니다. 더워도 괜찮습니다. 못이 아름답게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와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